1절을 한번 뒤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참 유명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죽는 것은 어렵지 않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으로 어렵다. 그분은 체력이 아주 깡마른 분입니다. 체중 미달의 분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의 연약한 체력을 알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어른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일본 승경들이, 일본 선사들이 자기를 다들 안 주고 굶기는 옥중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만약 그것을 견뎌내면 그리고 신학을 할 것이라는 각오를 갖고 교회 종탄 밑에 그곳에서 그 자그마한 그 방에서 40일 건식 기도를 합니다. 40일의 건식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승리하고 난 후에 일본 순사가 나를 굶기다면 설마 40일을 굶기겠는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른이 신학교 입학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번에 죽는 것은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랫동안 장기간 고문을 하고 고난 속에서는 차마 견디기가 어렵죠. 일생 동안에 죽는 제물처럼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관제로 자신을 묘사할 만큼 관제로 내 자신을 드린다 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일생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꼭 같은 삶을 살 것을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옛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단 위에 불태우면서 이 속죄제라는 그 영롱으로 양이나 아니면 연소나 송아지 각을 떠서 제사하듯이 우리 자신을 죽여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였어. 산제물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장기간에 걸쳐서 일생 동안에 죽는 제물이 되라는 말씀으로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라 말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과연 뭘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산제물은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 이는 우리의 소유욕이나 아니면 명예욕이나 그의 모든 관능적이고 본능적인 욕심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죽이지 못하면 산제물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 말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 욕심과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린다는 것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자신을 온전히 다 비우신 분입니다. 주가 무슨 멸시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잔노 이루고 고민하는 그런 헌정이셨나요? 성령사역은 예수님이 자기를 멸시하든 자기를 조롱하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면서 잔노 이루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비우지 못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는가?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다
배워버리면 어떤 날 속에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일은 말보다는 훨씬 실행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입된 평화도, 가정의 행복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도 모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옆 사람 보십시오. 관상을 한다요. 자가 다 죽었는지 아니 아주 발팔하게 살아있는 갓 건진 물에서 건진 생선같이 열 팔딱팔딱 뛰는지. 자기가 죽어야 행복해져요. 자기가 죽어지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에 수도원에 가시는 그 대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죽는 것을 배우는 장소이다. 수도원에. 이곳은 죽는 것을 배우는 장소다. 여러분,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수도원 생활을 거의 7년씩은 기본적으로 하게 만들죠. 그 수도원에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있으면서 생활에 편안한 게 없으니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이걸 열면 눈으로 쳐다보는 불정과 불난답게 나올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수도 생활을 그렇게 할까요? 자아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너무 화롭게는 공부하고 고라운 가운데서 그리고 사역하려다 보니 자아를 못 죽여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감정을 죽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죽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혔습니까? 못 박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날은 아무리 화나는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비위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중상모략을 한다 해도 아무렇지 않는 듯이 너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려도 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가 알게 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중상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되면 그도 깨달을 날이 오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가 닮느냐고 삿대질하면서 같이 나쁘듯이진 않나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죽일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헨리 8세 때의 사람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죠. 그리고 그는 또한 실업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유토피아라는 그 명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으로서의 재산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이 모경이 왕 헨리 8세가 교황청과 관계를 다 어느 날 끊어버립니다. 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교류를 하려고 할 때에
이 모가 볼 때는 그분은 아닌 것 같아서 왕이요, 그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해 줬어요. 주문해 줬더니 진례 요한처럼 왕의 충고는 모경을 반역죄로 몰았습니다. 그 반역죄로 집어씌워서 결국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때 모경이 나이가 57세입니다. 그 당시 이 사형은 단두대에 목을 걸고 그리고 작두를 내려버린 겁니다. 우리도 한국에 저 어디 절도산 있죠?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 순간에 단두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모경은 자기의 그 천주교와 그리고 영국과 자기를 죽이는 왕을 위하여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탱관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는 준비가 다 됐네. 내 목이 짧으니까 혹시나 실수할 가운데 조심조심하게 잘 자르게나. 목이 단두대에 올려놓고 난 후에 그는 자기의 수염이 길게 단두대에 있으니까 머리카락과 더불어서 그 단두대에서 살짝 벗겨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수염은 한 번도 반역한 일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수염까지 내가 자를 수 있느냐. 그러니 조심스럽게 수염은 자르지 말고 내 목만 잘 잘라라. 참 여유있게 죽는다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하셨으니까 이니 예수 믿을 때에 나는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기 침례받을 때에 폼으로 봤으니까, 노스로 봤으니까, 아니면 절차상으로 받는 겁니까? 종교의식입니까? 아니요. 침례받을 때에 보니까 나는 이니 예수와 더불어서 이니 내 죄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 아무개는 이니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신 하나님을 믿는 네 돈으로 내가 산다. 나라는 것은 이미 죽어버리고 이제 내가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이제 내 남은 유생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 결심으로 치료받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다 희생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혈기가 나오다가 자, 내가 침례받을 때 이미 죽었지. 한번 생각해봐요. 혈기가 올라오고 내려가요. 자기를 다스려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명과 신앙의 절개를 해서 여기 모경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나 스데반의 돌무덤 속에서 보여준 그 멋진 나옴의 여유, 어디서 내일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죠. 내일같이 산재물로 산죽음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숙한 신앙인에서 나올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죽는 연습한다면 실질적으로 순교가 온다 할지라도 기다려놓으라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려는 첫째는 자기를 부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산 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노예로 살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형수로서의 낯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산난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데서 그 증거로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단련해 영원히 죽어서 열랑 다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즈라는 분이 이 신근을 울리는 감명 깊은 찬송시를 썼는데 149장 그 가사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낮이나 사지를 보낸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에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몸으로 그분의 사랑의 보답으로 죄를 삼겠다. 옳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두드릴 때에 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때 난이 아마 가능한 일일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고 나면 온 세상에 두려울 것도 부러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원과 세상 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도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보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깊은 신앙이 아니죠. 한국신학대학의 정태기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소록도 당문기를 썼는데 그 소록도 당문기 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록도에는 약 2,80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통성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박사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덧느니에 누구든지 덧느니 애간장을 녹이는 듯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곧 순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절규의 노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박사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눈을 뜨고 그 노인을 바라보는 순간에 쇠낭치로 얻어맞은 듯이 충격을 그는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히 기도하는 노인은 손도 그리고 이 발가락도 그리고 코도 없었어요. 그런간에 입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귀도 다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이 다 벗겼다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손목도 잡을 자격이 없는 나 정이라는 것을 그는 그때 깨닫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사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다 갚아갈까요? 가시적이 아니라 그 노인의 가슴 속에 우러난 애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다 어찌 갚겠냐고 울부짖는 통성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정박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는 정박사는 엎드려 가지고
그분의 옷장을 틀어잡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정박사는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에 이제 그 노인은 엉기적 안전대에 걸어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달가라도 다 따져버리고 모든 지체가 다 농뚱아리나 있으니까 엉거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박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가 그렇게 기뻤어요? 누가 그렇게 기쁘냐 물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주 당당하게 할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기쁘고 말고, 내가 나병을 얻었을 때에 내 식구들이 나를 버렸네. 내 친척들도 나를 버렸네. 내 고향이 나를 다 버렸지만은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분이 있다네. 그래서 정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는 대답합니다. 누구기? 예수님이시지.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대인처럼 불구의 절망 상태였지만 그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게 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뻐하는 산재들로 닫혀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는 똑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제물로 자신이 완전히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리더를 지킨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시키는 어느 것이 더 편안할까? 어느 더 수을까? 그걸 내가 해야지. 그렇게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넣을 것이 있으니 어느 것이 더 굵은가? 어느 것이 더 큰가? 그게 눈을 부라리고 그걸 내가 먼저 집어야지. 그렇게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내 한 나오는 하나님 부흥을 거스려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 다른 한 나옴이 그거는 아니지 하면서 끓이기를 줍니다. 이 두 나옴 속에서 여러분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려니까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세상 쪽을 내가 선택하려니까 조금 이득은 생기지 않은 양심이 좀 끓이기는 것 같고, 이 갈림길에서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나는 진짜 연애 나원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향하여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할 때에 거짓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닐 겁니다. 사랑 안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색깔 그대로. 그러나 그 속에 거짓인 사람은 자꾸 포장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부부 사이도 포장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친구 사이도 자꾸 포장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동시에 악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마음 속에 두 개의 갈등이 생길 때에 악한 쪽으로 여러분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 말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내 악한 마음을 짓누르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이 공존된 세상에서 리더로 사는 자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것이 이길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것이 이길까요? 부드러운 일이 이깁니다. 저 산에 가는 깊은 산 중에 예전에는 사자가 있었고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멸종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산에서는 최고의 왕인데 그날 멸종됐습니다. 그날 힘이 없는 토끼들은 여기저기 막 뛰어다닙니다. 다람쥐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닙니다. 결국 여러분, 약한 것이 이기고 약한 것이 더 번식하고 약한 것이 더 이 산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여러분, 강한 것이 이긴 게 아니요, 두두 싸움밖에 한번 보십시오. 소리치고 큰 소리치고 고함치고 한 사람 이기는 것 같지 않은, 아니요, 그거는 약한 약자이고요. 저분 돌아서 미안해 그날 나오잖아요. 그것도 안 나온 사람은 참 곤란한 사람이고요. 양심을 아예 전다 붙여비난 사람. 여러분, 서로 악을 이길 줄 알아야 아는 요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의의 열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하시며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는 축복의 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올해는 주 2년 23세기에 산 유명한 교부였습니다. 올해는. 그 올해는 날 때부터 선제로서 매우 존명하기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나를 배우자마자 저 그때 3살과 4살 전부터 시전과 산상보호를 다 외웠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로마 관원에게 잡혀가서 수감 중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가 17세의 아들의 그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에게 조금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세요. 그리고 믿음을 위해 생명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7세에 아버지가 지금 잡혀갔으니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에 그렇게 편지 쓴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고는 못한 일이죠. 아버지가 순교했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도 순교하겠다고 자기 아버지가 순교한 곳으로 그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믿음은 안다. 나는 순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순교하게 되는 하려니와 순교를 찬성할 필요가 온다. 어머니가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제재로 인하여 그 가겠다는 것을 그만두고 18세 때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초기 교회사에서 유명한 교부로서의 큰 역할을 한 인물 오르겐이죠. 성도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죽이는 것에부터 신앙이 출발됩니다. 죽이지 않고는 백날에도 다람쥐 제각 기도는 그 자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아침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배우라. 죽는다 했습니다. 내 감정을 죽이고 내 모든 정욕을 죽이고 내 자신을 쳐서 진리에 독촉하는 것을 그는 배운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그는 진정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다른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말입니다.
감사 나올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여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악과 연합돼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연합돼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서부터 불의가 내 속에 움직인다는 다른 한 마음, 선한 마음의 그 끓이김에 따라 순종하며 내 악한 마음을 짓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연내 부러지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연대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